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8주 동안 강의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좀 말씀을 나누기엔 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죄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혼란을, 사람들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천국에 간다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내게 이제 더 이상의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와,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자유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자유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6장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모습에 대해서 6장에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의 종류의 노릇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죄에 대한 관심을 이제 잃게 됩니다. 죄를 막 즐기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받게 되고 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6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26장 21절에도 계속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말씀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가는 것이 폐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살인을 저지르든지 무슨 큰 죄를 저지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내용은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죄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하여 죽은 자의 그런 의미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그런 작품에서 보면 어떤 두 여인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 여인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올 때 한 사람은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막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또 다른 한 여인은 나는 특별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크게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면서 작은 죄, 큰 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소연하는 통해 자복하는 그 여인에게는 지금 밖에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가지고 그 치마폭에 싸가지고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고 한 그 여인이 자신의 힘에 붙이는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돌을 다른 여인은 치마폭에다 이렇게 소복히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다시 그럼 그 여인들에게 큰 돌을 그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큰 돌을 다시 끙끙거리면서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돌을 갖고 온 여인에게도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작은 돌을 갖고 왔는데 하나 두 개는 이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많은 돌들을 어떻게 다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어떻게 놔야 되나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돌이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작은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의 회개의 기도를 같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다른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게 되고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결국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7장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도 7장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죄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보니까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죄를 저질러도 내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관심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죄를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장사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은 그런 것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인의 삶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로만 주를 추구하는 줄로 아주냐.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법을 아는 자라는 것은 뭐 율법에 통달했고 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일종의 일반적인 법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신다. 이런 법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얽매였던 것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이제 율법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율법의 효력은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7년도 1월에 제가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